자, 수업에 앞서서 잠시 명상. 머리와 어깨와 허리가 일직선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목소리가 시원찮으시네.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그 사성제, 부처님의 처음 그 깨달으셔서 설법을 하신 사성제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고귀한 네 가지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죠. 첫 페이지. 네 가지의 가르침. 다음 페이지.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 진리. 빨리 3장에서 말하길 시타르타 도마타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끝없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원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사성제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도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조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육도 윤회를 말하고, 육도 윤회는 천상으로부터 인간 세계, 지옥 세계, 축생의 세계, 아기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육도 윤회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불멸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 부타는 이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지 망설였다. 사람들은 탐욕과 욕망, 원망과 미움, 증오, 그리고 어리석음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든가 뭐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성제의 진리가 파묻혀 있었던 거죠. 모든 진리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진리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도 강의 전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원망, 증오, 또 미운 생각 뭐 이런 거로 대화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그런 것도 나한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러한 것이 싹 사라지면, 그런 것이 싹 사라지면 진리예요, 진리. 그게 진리라.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내가 쓰고 있느냐, 쓰지 못하고 있느냐, 진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씁니다. 못 쓰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없느냐라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진리를 쓰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어리석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네 가지 성스러운 깨달음의 진리. 네 가지 진리가 있다. 제일 늦게 오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가지 진리가 있다. 첫째, 괴로움의 진리. 둘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 셋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넷째,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한 진리가 그것이다. 읽어봐요. 질서를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가. 질서를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너는 꼴찌야 얘기 안 해도 제일 늦게 온 사람 하니까 벌써 알아. 이게 모든 거는 다 스스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다.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쓰는 사람은 진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그것이 곧 부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 자예요. 그렇지만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보면 괴로움의 진리,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 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한 진리, 다 그냥 학문적으로 보면 글자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크게 어려울 거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알아차리면, 첫 번째 괴로움의 진리. 정말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그 괴로움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둘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 그리고 셋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소멸. 이 소멸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괴로움이 일어났어. 순간 괴로움을 소멸시켰어. 그냥 순간 찰나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순간이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 또한 순간 찰나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아래와 같이 잡암경 제15권 387경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성스러운 깨달음의 진리. 고 괴로움이라 했죠. 좀 전에 얘기한 것이죠. 집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죠. 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죠. 도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은 준비된 그 페이지가 많아서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도에 이루어서 8정도에 이르게 된다. 8정도. 그래서 사성제와 8정도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성제와 8정도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8정도가 계정의 사막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8정도. 우리 그 전무사님 한번 큰 소리로 8정도. 현실적인 실천법으로서 나와 사회, 중생을 치유하기에 사용되어야 함. 첫째 길은 올바른 견해이다. 둘째 길은 올바른 생각이다. 셋째 길은 올바른 말, 언어이다. 넷째 길은 올바른 행위이다. 다섯째 길은 올바른 생활이다. 여섯째 길은 올바른 노력이다. 일곱째 길은 올바른 유명이다. 여덟째 길은 올바른 명상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이 팔정도도 우리가 이제 8가지 쭉 지금 읽어봤지만은 그냥 가깝게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정도를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상시에 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팔정도의 행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올바른 명상, 올바른 명상,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우리가 뭘 강조를 했죠?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뭘 강조했죠? 마음 챙김, 사띠 얘기했죠? 사띠야, 사띠. 항상 마음을 챙기는 일상, 마음을 챙기는 일상이 중요하다. 에?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왜 오늘 화가 난 거지? 응? 우리 신랑이 나를 마음 상하게 했나? 응? 우리 신랑이 머리를 제대로 안 깎아서 화가 났을까? 응? 응.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것도 또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제대로 이발을 안 해서 화가 났다. 그럼 그 상태를 가만히 고쳐내 보는 거예요. 그 머리 안 깎았다고 화날 일인가? 예. 사실은 화내는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 순간 찰나 컨디션이 어떠냐, 마음 컨디션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명상. 그래서 사띠, 챙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3화과 8정도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가 되어 있죠. 계정해로 3합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는 계에는 정어, 정업, 정명 해가지고 이제 바른 생활을 얘기하고요. 정에는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에는 정견과 정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계정의 사밥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말 이 팔정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뭐 팔정도가 뭐야, 사성제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유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정어, 정업, 정명, 걔는 바른 생활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바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행실보다는 마음의 생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다. 마음의 생활. 마음의 생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역시 정정진, 정념, 정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역시 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마음의 중요함은 뭐예요? 내 육체로 나타나죠.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온 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색에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물질에 나타나는 거죠. 내 몸에 내가 마음이 아주 화가 나 있어. 그러면은 내 몸에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행복해. 그러면 몸에 또 그렇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이라는 놈이 종자다. 종자다. 예. 종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르지 않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웃음이 날 일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잖아. 나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모든 건 그렇게 표현이 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사성제 깨달음의 기준. 우리는 여기 뭐 송암사에서 명상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깨달음은 나중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을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뭐 도노 하는 어떠한 상황으로도 비유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아하하고 내가 정말 뉘우칠 수 있는 것, 이런 것 또한 깨달음이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잘못한 것을 인지하는 것, 그런 것 또한 깨달음인 겁니다. 뭐 깨달음이 크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지하는 것, 그런 것을 중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기준에 보면 어떤 이가 진리를 설할 때 그 속에 사성제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다만 유의와 의류의 세계에서 좋은 것을 알게 하는 진리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유의법, 무류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될 건데, 모든 진리 가운데는 사성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깨달음의 진리 가운데는 사성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사성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그 울력을 좀 하고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송암사의 그 식구들 중에서 아주 뭐 난만 들면, 호미만 들면은 아주 뭐 엄두를 못 내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울력이 안 되는 거야. 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가 봤을 때, 나는 뭐 열심히 그냥 서두르지도 않고 꾸준히 하거든. 근데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여기 뭐 스님이 울력 일을 잘하겠어요? 농사일을 잘하겠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생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덤벼들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고진멸도, 사성제 고진멸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고입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고인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대상을 그렇게 보면 한없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예. 그리고 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지구의 인구가. 난 그 숫자는 잘 모르겠네. 예? 아무튼 뭐 억 단위로 몇십억 되겠죠? 70억이요? 예? 아무튼 뭐 지구의 인구가 뭐 틀리는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그 지구의 인구가 있고 거기에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뭐 이런 어떤 또 인종별로 또 다르고 말이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은 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그 어떠한 대상을 만났어. 남자는 여자를 만났고 여자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수많은 수십억에 되는 인구 중에서 그 한 남자를 택하고 그 한 여자를 택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소중해서 만질 수도 없는 인연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인연을 예? 소중하게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고래는 어떠한 문제를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꽃을 피워서 그 꽃 향기가 나고 꽃이 또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라서 수확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 나에 대한 결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취하려고만 하고 있다. 취하려고만 하고 있다. 거기에 욕망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성취가 안 됨으로 해서 괴로운 거예요. 네. 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니다, 기다 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 현실이 최선이다, 최상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꽃을 피우는데도 아주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하여 있죠.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하여. 그래서 마음의 모든 방해물을 멸하고 마음의 집중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지식을 얻는다. 그 세 가지의 그 지식을 얻는다. 돼 있죠. 첫째, 전생에 대한 통찰. 두 번째, 업과 윤회의 적용에 대한 통찰. 세 번째, 사성제에 대한 통찰. 여기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통찰. 통찰하는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전생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업과 윤회에 대한 작용. 업과 윤회에 대한 작용. 네? 자, 지금 우리가 아주 그 단단하게 생각하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네? 돌이 무슨 색이에요?
돌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대부분이 돌이 예, 흰색으로 대부분이 보이죠. 예? 대부분이 흰색 계통으로 보여지는 거야. 물론 뭐 돌에 구체적으로는 뭐 옥돌도 있고 뭐 검은 또 그 오석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흰색으로 우리가 돌을 상징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돌이 있는 곳에 따라서 돌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죠. 돌에 때로는 이끼가 있는 것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검은 어떠한 이렇게 자국이 물들어 스며드는 어떤 돌도 있을 것이고,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돌이 다르단 말이죠. 예?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돌도 변한단 말이에요. 퇴색된단 말이에요. 물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주인공 자리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일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도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일이야. 그렇잖아. 응? 내가 환자를 치료했어. 그 환자가 그 자리에서 괜찮고 뭔가 원만해지면 치료해준 사람도 행복하죠. 그게 주인공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게 주인공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이에게 엄마의 노릇을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따라서 아이가 좋은 어떤 결과가 났어. 그게 주인공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한 주인공의 역할에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욕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욕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면 업과 윤회의 작용에 대한 통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업. 예? 그 돌이 어떤 색으로 변하고 어떤 것을 습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업식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업식이. 그런 업식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업식이 쌓이게 되면 그 업식에 쌓인 대로 결과가 나온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쌓인 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러한 전생의 업식도 현생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전생의 업식도 현생에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현실 오늘의 모든 결과를 그런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생의 업식이 오늘의 결과에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에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에만 모든 것이 있는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게 된다. 문제를 만들게 된다. 여기서 이제 전생의 업식, 윤회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유식학에서 보면은 유식학에서 보면 5식, 60, 70, 80 이런 게 있거든요. 5식, 60, 70, 80 그래서 이제 말라식, 아래야식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아래야식의 모든 게 다 저장이 돼요.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떠나도 그 아래야식에 저장된 것이 새로운 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받는데 어떻게 나름대로의 그 업식을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몸을 받게 된다. 좋은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몸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윤회, 천상으로 아니면 인간의 몸을 받는데 그 인간의 몸을 받는 데 있어서도
좋은 사람, 거룩한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천민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 세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수라의 세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육도 윤회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치와 순리대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치와 순리대로 저장이 된다. 이치와 순리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면 흐르죠. 흐르는데 그 비가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비어 있는 곳을 채우고 흐르는 겁니다. 틈새를 채우고 흐르는 거예요. 틈새를 채우지 않고는 그 물이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길을 수맥이라고 하죠. 수맥의 중요함을 우리는 풍수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스님은 풍수는 잘 몰라. 풍수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 수맥의 중요함이 아주 오묘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자에도 물숫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숫자가. 법에도 물숫자가 들어가요. 물 흐르는 이치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이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적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수처작주입적해진 그러한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챙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는 통찰이고 사성제는 깨달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성제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습니다. 사성제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머리와 양어깨, 허리까지 반듯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괴로움에서 내가 해방이 됐다라는 마음으로 괴로움에 소멸되었다라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괴로움의 소멸이 됐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시겠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명상에 임하겠습니다.